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화가 너무 높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파 정도까지는 어떻게 내부인데 솔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춰서 부를까 하다가 그냥 해봤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정정할 게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제가 애굽인하고 히브리인이 싸울 때 모세가 누굴 죽였다 그랬어요? 히브리인 죽였다 그랬죠. 아니 뭐 전혀 그거 틀린 건 생각을 못 하시나 봐요. 네, 애굽인을 죽였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히브리인 제가 죽였다고 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예. 혹시 예, 잘못된 또 정보를 우리가 알면 안 되니까 다시 정정을 드리고요. 지난 설교의 핵심은 그죠? 인생은 누구나 전환점이 있다. 터닝 포인트가 있다. 언제가 내 전환점인가? 그것을 알고 정말 전환점의 그 시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뭐요? 그러니까 전환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죠. 예수 믿는 삶 가운데도 마치 모태 신앙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연조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타성해졌고, 그죠? 무감각해지고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뭐 그냥 주일날 갔다리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때 참 하나님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들 떠올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의 작가인 랄프 소코먼이라는 사람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러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그때 모세가 옛날 왕국이 있을 때만 하면 그때 굉장히 아주 거만했겠죠. 근데 이제 나이도 많고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안 쓰시고 나는 못합니다. 난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붙들었다가 뭐예요? 넌 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쓰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에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느끼는 거예요. 막중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로 따지면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광해 과정 속에 우상을 만들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인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말리는 듯한 모습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참 지도자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경험을 이제 가지고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신다.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막혀 있을 때 또 꽉 막혀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여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습니다. 조금 어떤 뭐랄까요? 설명하는 신학적인 관점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요단강을 멈춘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이걸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랄프 소크만이라는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 하신 얘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바울을 가리켜서 모의 사도라 그러죠. 모의 사도. 그렇죠. 이방의 사도라고. 바울도 자기가 쓴 서신마다 그걸 밝혔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를 부르셨다. 그렇게 쓰셨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바울이 자기 서신을 쓸 때마다 굳이 그 얘기를 썼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정확히 나와요. 1세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했던 게 뭐야?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너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예수님에게 배운 적이 있어? 그런 거 없잖아. 맞아요. 팩트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이 근거고요. 더 중요한 건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17절, 18절을 보면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도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 뭐야? 바울이 아무리 신실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말을 안 들을까요? 바울은 뭐가 있어요? 전과가 있죠. 그죠?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거기서 팔짱 끼고서 저는 잘 죽었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오기 가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믿지 않는 거고,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뭐예요?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회심했다고 하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정적인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도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은 뭐죠?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낸 거죠. 우리가 대사 있죠. 대사. 우리나라 각국에 누가 나가 있어요? 대사가 나가 있죠. 대사는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보낸 사람. 보냄받은 사람. 대사인 것처럼 사도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렇구나. 사실 바울은요, 자기가 회심했고 이제 진리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자기도 과거에 그들처럼 살았고,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서 예수가 진짜다, 예수가 참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자기 일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요. 바울 같은 목회자가 있고, 디모데형 목회자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울형과 디모데형. 제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바울형 교인, 디모데형 교인.
커닝 교육을 자꾸 보시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 있죠.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 바울은 중간에 그죠? 중간에 반전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이렇게 두 종류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냥 자기 혼자만,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됨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입니다. 뭐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면 바울 같은 목회자형은 그 어떤 반전을 경험했잖아요.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확실히 경험했잖아요. 밤의 습도상에서. 열정이 있어요. 그걸 떠올릴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 반면에 디모데형은 뭘까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그렇죠? 거의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열정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뭐가 좋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바울 형이 좋다. 바울 형이. 나는 디모데 형이 좋다. 네. 다르네, 그죠? 두 분이 장로님 권사님은 동시에 그냥 바울 형이 손을 들었었는데, 그 마음이 약간 뭐 때문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분을 받았던 분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바울을 보면, 제가 전에 바울 형과 또 누구를 비교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사역자로서? 바울과 바나바. 그렇죠?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역자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나 바울도 사실은 사람 중심의 사역자다라고 제가 정정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다 성격이 달라요. 그죠? 내성적인 사람이 있죠. 내성적인 사람. 저 내성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들어보세요. 내성적인 사람이 더 많네요.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분들이. 광정님 가족들이 많네요? 외향적인. 물론 둘 다 갖고 있어요. 둘 다 있는데 더 강한 게 외향적인 거예요. 저도 MBTI를 검사해보면 옛날에는요, 내향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비슷해졌어요. 근데 아직 내향이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건 사실 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을 해야 돼. 자기가 약한 부분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쓰심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 보고 디모데처럼 사역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 보고 바울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의 잘못인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자기처럼 예수 믿기를 원하죠. 그렇죠? 특히 막 열정적인, 외향적이면서 열정적인 목회자는 뭐라 그럴까요? 설교도 막 그렇게 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그런 걸 요구하죠. 야,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래야 돼.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더 조용하게 예수 믿는 경우도 예수 믿는 거죠. 저는 그 두 가지가 누가 더 좋다?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예수 믿는 거고, 사역자도 마찬가지. 그 사람 성격도 사역하는 거예요. 막 밖에 나와서 이런 사역자들이요, 이제 화려해 보이고요, 성공적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더 다르다고 봐요. 조용히 목회하고 잔잔하게 목회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비근한 예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회가 소위 말 성공했어요? 우리가 성공했다는 그 기준은 뭐로 잡죠? 일단 교인이 많은 거, 그죠? 예배당이 큰 거. 그러니까 저는 목회 실패한 사역자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죠? 뭐, 교인이 많지도 않고, 교회 건물도 없고, 남의 건물이 빌려 있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남은 교회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배신하고. 그러니까 따지면 11명만 남았어요, 11명. 대형 목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많은 사람 세워놓고 목회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지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죠. 뭐 나눠준다. 그럼 막 몰려들죠. 수백 명씩 몰려들죠. 하나씩 나눠주면. 그럼 다음에 또 나눠줘야 돼. 그럼 또 사진 찍어가지고 또 본국을 보내서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양대로 쓰시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쓰시고요. 예. 저처럼 천천히 가는 사람은 천천히 쓰시고. 우리가 근데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뭐요? 막 급하고 목소리 크고 막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을 우리가 목회 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바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자유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다. 교회 나오는 것이 참 마음 따뜻해진다. 편안해진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 내가 오늘 또 뭘 해야 되나. 한숨부터 나오고 막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1세기 당시에만 노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노예가 있어요. 현대인들 다 노예입니다. 직장에 매이는 노예죠. 문제는 뭐예요? 교회들은 노예예요. 목사에게 매이는 노예, 사역에 매이는 노예. 주님은 그 짐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날마다 자유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한다, 교회 생활한다. 예. 그런다면 그거는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의 목양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자유로워야 돼요. 진리 안에 자유로워야 되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인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역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사역은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교인도 몇 안 되는데 사실은 사역을 한다 그러면 다 한 사람 앞에 막 2개, 3개씩 맡게 되지 않습니까? 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라도 좀 하십시오라고. 그것도 아내도 제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맨날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말 안 듣는 모집. 재직이면서 또 주일날 이렇게 가끔 띄엄띄엄 빠지는 분도 있어도 제가 속은 터지지만 또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하시라고. 그게 저는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렇게 간사하게 이용한다라고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변화를 지금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유대인들이 폭발했어요.
자, 22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어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떠들면서 막 옷을 던지고 실컷 공중에 막 뿌리고 그랬죠. 이거는 굉장히 뭐예요? 아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굉장을 경험했을 때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왜 이들이 지금 발끈했을까요? 바울의 무슨 언급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바울이 무슨 그 간증할 때 그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단어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 글자면 이방인 언급. 21절에 나왔잖아요. 또 이리시에서 떠나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이 보내리라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에 갈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폭발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뭐예요? 어? 이방인들은 유대인과의 격이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멸시합니다. 경멸합니다. 오죽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거기에 순수한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을 거기 이주시켜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은 남유다 지역과 그다음에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살게 되고 중간인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제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살고 있냐면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과거 유대인입니다. 조상이 유대인.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 유대인으로 보지 않아요. 뭐라고 봐요? 이방인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갈 때나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올 때는요. 직선 거리를 통과하면 3일이면 갑니다. 3일. 근데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요. 그러면 이틀이 더 걸립니다. 이틀이 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여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나뉘죠? 네.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이제 아시리아에 멸망하고요. 아시리아는 북왕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냐면 서로 혼일 정책, 결혼을 막 시키고 서로 섞여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게 하고 여기 살던 유대인들을 자기네 땅으로 데려가. 그러니까 피가 이제 대다수는 섞였겠죠. 안 섞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남유다 사람들도 물론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 포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의 정책은 좀 달랐어요. 혼혈 정책이 아니고 거기 끌고 왔지만 너희들 자치적으로 살아라.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살아라. 그래서 회당도 건설하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돌아왔는데 남유다 출신들은 그대로 순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한 거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피가 섞여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그들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로 취급을 했어요? 아니 그 얘기를 몇 회 했잖아요. 그 이방을 뭐로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가시잖아요. 사마리아에 갔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 내 딸에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아니 그냥 싫다고 하든가.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를 좀 얘기한 거예요.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여인의 뭐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받아칩니까? 틀렸습니다. 이래요? 아니죠. 옳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합격을 받죠. 그래서 그 딸이 귀신이 이제 나가게 돼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멸시했던 거, 경멸했던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방인을 지옥에 뗄 겁니다. 이렇게 지옥에 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방을 언급하니까 뭐예요? 폭발하고 만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머릿속에 꽉 차있는 거예요. 소동을 피우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한마디로 하면 미쳐 날뛰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죠. 뭐 정치적인 문제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발끈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릴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안전 때문에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태형을 치죠. 때리죠. 바울을 때리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겼어.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릴 수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천부장이 놀래가지고요. 예. 당신 로마 시민권자.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러죠.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 들였어. 근데 너는 어떻게 해? 내가 볼 때 별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죠. 자기가 그 돈 들여 산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인 거죠. 아마 바울이 어려서부터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시민권을 누구 때 취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쯤 취득해요. 그러니까 보통 로마 시민권을,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아버지 유대인이고 할아버지 유대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할아버지 가진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에 큰 공을 했던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민권을 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의 유지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그렇죠. 돈으로 사는 거. 안 돼. 그래서 시대마다 이제 로마가 아예 이제 이렇게 돈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두기도 하고, 이 천부장이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마 바울도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묶었던 거 다 풀고요, 매질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예요? 매질한 것 때문에 천부장이 추궁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격리되어 보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길이 활짝 열린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메섹 산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딱 맞는 소원을 가졌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요, 즉시 응답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가끔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제 뭐 줄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신학을 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 대학을 나왔죠. 그러니까 신대원 과정 3년 하고 1년 지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목사 노릇하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주님 부르셨지만 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더라고요. 불과 몇 개월이 안 됐어요. 아주 급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자 운동을 알게 되고, 거기에 KBTI라고요. 9개월짜리 합숙하면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 간사 훈련의 코스인데, 물론 목회자들도 이제 거기 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장로였었어요. 교회 장로였습니다. 저 학생장로교회 장로였는데, 어쨌든 거기서 그 부교회의 과정을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이제 오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라면요, 하나님의 기도는 즉시 응답돼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 안 됩니까? 그럼 아직도 우리가 정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처럼 맨날 뭐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뭘 살겠습니다. 예.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 다추점 안경을 이게 막 뺏겨지고 그래가지고 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맞췄어요. 제가 이제 시합에 가서 농담 삼아 이제 이게 한 3년 돼가지고 소통기 뽑혀지고 막 이랬다고 그랬더니만 잘 이제 덜 보인다고 이제 그랬더니만 강의 끝나고 나서 나가는데 누가 따라 나와가지고 봉투를 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러세요? 막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된다고 주더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집을 제가 조금 보태서 집을 하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삶은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책임지실 때가 많이 경험해요.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하면 또 여러분에게 부담될까봐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따 부를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그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또 지켜주시죠. 그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게 하고, 또 시민권자니까 뭐 묻거나 매리지 않고 자유롭게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감옥 갇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전도자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폭행과 갇힘과 굶주림과 조롱과 멸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뭐예요? 강한 멘탈도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좀 그럴 것 같아. 사람들이 비난을 해대면 그 견디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 바울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파가 그랬죠. 사두개파가 그랬죠. 제사장들이 그랬죠. 온갖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있는데 바울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울은 이 당시에 신약성은 없었지만 무엇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니까 하나님 거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미 하나님 뭐예요?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니시가 뭐죠? 우리 승리라고 얘기했죠. 사실은 그 단어 의미는 깃발이죠. 깃발.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승리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조금 이따 부를 그 찬송 가사의 내용처럼 믿음으로 사신다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형통의 삶을 이끄시죠. 물론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형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더하시겠죠. 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도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세상적인 부유함을 먼저 구하면 절대 이루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복음 위에 사는 자는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그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감히 우리는 바울처럼 살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정신, 그 삶의 방법들, 그 원리들을 우리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욕심과 정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우지 않고는 우리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